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국 런던 시티 임마누엘 교회 사모님 오셨네요. 런던 그쪽에서 그 동네에서 늘 태영아 메시지 들으시고 또 포럼한 걸 매주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모자란 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싶어서 제가 늘 죄송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모님 먼 길 오셨는데 뭐 좀 한마디 했으면 좋은데 일이 준비해가지고 학은 보고마 1과는 기회였습니다. 기회. 2과는 핵심이 축복이 아니고 보관입니다. 축복 주실 줄로 믿는 자는 보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빨리 구해야 되겠죠. 이것이 던져주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과는 렘넌트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국어적으로 사전적으로 인간이 가진 본래 저마다의 본디의 신분, 자기 본래 자기 신분, 또 자기 마땅해야 될 자기 직분, 본분. 1번에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분을 놓고 보면 첫 번째 본분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여기는 이 본분은 우리에게 복음으로만 주어지죠. 창세기 3장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본분 없는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살거든요. 학생이 본분 공부인데 공부 안 하고 이상한 딴 거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본분을 벗어나 버린, 창세기 1장 28절적으로 두 번째 본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부모로서의 본분입니다. 여기는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해야 될 육아 본분이, 이건 육아 본분인데 생명 본분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것은 해석도 조명도 불가능하고, 이제 부모로서의 본분은 이 육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야 이게 본분이지, 육아의 본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본분을 우리가 놓치고 자꾸 육아를 염려하거나 후상을 하게 되면 이제 빗나가게 되죠. 본질을 잃어버린, 본분을 잃어버린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 3과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회복하시고 본분의 자리에 딱 돌아오게 해서 예배자, 그리고 이 3과에서 주신 본분이 우리가 가질 최고의 본분,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삶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절대로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더 모르고 없는 사람은 없다고 더 모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정치?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모르거든요. 경제? 돈 버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 왜 합니까? 모르죠. 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르침이 교육인데 그거 합니까? 육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육아지 그냥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게 육아입니까? 본분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본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본분, 이 경외함의 본분이 없으면 모든 건 독입니다. 기도도 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기도 많이 해가 뭐 하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해가 뭐 하랍니까? 독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축복받아봤자 보관 못해요. 죄다 독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영아 부모님,
오늘도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좀 나누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 7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선지자이다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내용인데 6절 7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우리 내 모습 보는 겁니다. 7절에서 미래 50년, 미래 100년을 보는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샤마라고 하는 말씀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복음과 후대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운동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복음 운동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고 이 복음 운동을 가장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은 후대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선지자라고 했는데 잠깐 말씀을 정리하면 선지자는 예수십니다. 그분의 고유한 직분이고 유일무이한 직분이고 아무도 선지자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 인간이 어떻게 선지자 합니까?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죄인 주제에 선지자가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직분이죠. 한시적이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직분으로 쓰시는 것이죠. 그것뿐이지 인간이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뭘 안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쓰실 때만 쓰일 뿐이지.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의 유일무이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오실 예수가 그분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예수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가짜죠. 그리고 이 외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직분 외에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선생들 가짜입니다. 틀립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선생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가르침 따라가면 망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 망합니다. 이게 이 선지자를 오늘은 아버지에다가 이 역할을 좀 붙여봤습니다.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이 가정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그토록 후대에 집착하시는가? 하나님 못 들으시게 살짝만 말씀을 좀 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청진기를 살짝 대보니까 오진이겠죠. 오진인데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이분의 후대 집착증 병이 걸리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가슴이라면 성경에다가 살짝 이렇게 딱 한번 성경에 뭘 말씀하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딱 청진기를 얹어보면 이분의 가슴이 뛰는데 후대 집착증이라는 병을 앓는 것 같아요. 이건 오진입니다. 이건 집착이란 말은 병적인 병을 진단할 때 흔히 씁니다. 불교에서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버리라, 놓아라, 비워라. 모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 버리라, 비워라. 이 말 많이 쓰죠.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다만 그것뿐이니까.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게.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비워야 되겠죠. 놓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이 맞지만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없이 그 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집착이란 말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이 지나치게 쏠려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막 잊지 못해. 어떤 총각이 처녀를 사랑하면 막 집착하면 막
눈을 감아도 그 아가씨, 눈을 떠도 그 아가씨, 그냥 그 길 걸어가도 그 아가씨, 그냥 막 완전히 막 나중에 스토커가 될 만큼 집착하고 막 계속 사랑을 구애하고 막 집착하죠. 어머니가 자식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 집착하면 되죠. 너밖에 없다, 네가 잘 돼야 된다, 아이고 내 자식, 이렇게 반드시 망할 줄로 믿습니다. 집착하면 떠나가는 게, 이게 에릭 프롬이나 등등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그뭐 잡으려 하면 가는 거예요. 놓아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네가 갖고자 하느냐, 역설 없애버려요. 높고자 하느냐, 바닥에 내려가요. 정말 갖고자 하느냐, 전략적으로 눈을 거기서 떼고 아닌 것처럼 다른 데서 딱 언약을 잡아야지, 그것을 주목하고 집착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후대 집착증 환자가 아닙니다. 오진이지만 하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아서 해본 말입니다. 이전에 저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얘기, 이삭의 순종 얘기, 야곱의 파란만장한 얘기, 어젯밤에도 밤늦게 TV를 틀어봤더니 야곱의 라헬 중독증, 야곱은 라헬만 정말 사랑했다, 이게 라헬을 잊지 못하는 중독증, 집착이죠. 야곱은 라헬의 중독증, 집착했고, 라헬은 오직 아들, 자식에 집착했다, 그런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인데, 마라톤을 달리면은 출발해서 꼬린 지점까지 전체를 알고 중계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한 구간을 끊어놓고 지금 이 코스가 지금 북쪽으로 간다, 이게 오르막길이다, 이게 건물의 집이 여기 있고 여기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논하면은, 그 구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1등이다, 지금 1등이 별 소용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실황을 아무리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기가 막힌 해석을 내려도, 저 선수 운동화가 무슨 제품이다, 아무리 기가 막힌 분석 평가를 다 내려도 그것은 시작과 끝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무지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전에 저는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핵심 빼고 변죽만 울리는, 초점이 없는, 그냥 그날 당일치기에 그냥 일용직 같아,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그만 해석을 하는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주신 언약이 후대입니다. 응답하신, 축복하신 그 축복이 후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받은 언약은요, 후대입니다. 받은 축복이 후대입니다. 그걸 놓고 이 구간을 따져봐야 돼요. 그걸 놓고 아브라함이 왜 라헬을 집착했는가 한번 해석해 보시라고요. 다른 해석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12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원래부터의 계획을 놓고 야곱이 왜 이 한 여자한테 집착하는가, 왜 이 여자는 12번째 아들을 낳고 죽는가, 이걸 보면 그림 나오거든요. 온전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이런 과정이 있구나. 그래, 전체를 뭐죠? 복음, 렘넌트, 두 가지 전체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불렀는가. 아브라함 이게 갈 때 우리 이 남자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한 복음으로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부모, 형제 사이좋게 돈독하게 밥 잘 먹고 고향에서 뿌리내리고 잘 사는 것은, 괜히 하나님 와가지고 이 남자 말씀 줘가 싱숭생숭 만들어, 못 견디게 만들어. 사람 속에 말씀 들어오면 못 견딥니다. 뒤집어집니다. 가야 돼, 어디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요,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바람을 살 집어넣어가지고 괜히 붕 띄워가지고 이 남자 못 살게 해. 가라는 거야. 이게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괜히 사람 잘 사는 사람을 괜히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불러가는 게 어디로. 갈대우르에서 저기 가나안까지, 이거 동네도 아닙니다. 멉니다. 요즘도 아니고 교통수단도 없고 멉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불러놓고 주신다는 언약이 겨우 하신 말씀이 아들 하나 낳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답습니까? 삼신할매가 만약에 이 남자를 불러다 놓고, 삼신할매 알죠? 우리 한국 무속에 옥황상제 밑에 해산 출산에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임신 출산을 점지하고 도와주는 그 신이 삼신할매입니다. 이 엉터리 같은 할매.
만약에 삼신할매가 네 아들 하나 해줄게 하면 그건 삼신할매다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이 한 남자를 하들이게 불러놓고 애 하나 낳게 해줄게, 하나님답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볼 때 하나님답지 않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 후대가 뭔지를 놓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다운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다운 거예요. 한 생명에, 한 자식의, 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진짜 영원한 계획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가 언약하시고 자기가 이루실 작정을 하고 가장 신중하게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신 언약이 뭡니까? 후대. 우리는 뭐 애게 겨우 그거 하려고, 우리는 애게 겨우 그거 하려고. 만약에 그분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솔직하죠. 에이 그거 하려고, 겨우 그거 하려고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뭐 요란하게 일을 만들고 왜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 받으신 여러분 후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후대 축복을 안 받으면, 아브라함 애 안 낳으면 아무 가치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복음과 렘넌트라고 하는 이 전체를 알고 보면 아브라함 애 안 낳으면서 믿음 그거 갖고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고 세계복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복의 근원이 뭐가 복의 근원입니까? 옛날에 맨날 복의 근원 그랬거든요. 그게 후대 없이는 복의 근원 안 됩니다. 후대가 아니면 지 혼자 복의 근원 백날 해봤자 세계복음 안 되네요. 자기 혼자 내 혼자 믿음이 좋아가 복이 되고 만인을 다 축복 아무리 해봤자 안 되네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은 딱 하나요. 언약의 후손 이삭을 말미암아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이분의 설계도와 기획과 목표, 창조의 스타일은 처음부터가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진작에 알았어야 돼요. 진작.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집중적으로 이걸 조명해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특징이 뭐냐, 성도들 특징이 뭐냐, 후대가 다 잘 돼야 돼. 이것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후대에 쏠려 있음을 성경을 가만 봐보십시오. 오죽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만들고 첫 번째 주신 복이, 첫 번째 인간 귀에 들려주신 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날 하와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아빠 엄마에게 해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지. 안 그러면 소설이지. 옛날 얘기해가 뭐 하겠습니까? 당군 신화를 읽고 있지. 우리도 실컷 마늘을 먹자, 뭐 이게 메시지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성경이잖아요.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복을 지금도 이루시고 지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이거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이거든요.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 정복자 안 돼요. 다스리는 거 안 돼요. 이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다리를 건너면 저기를 가기가 어려워요.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미래 세계 복음화 갈 방법이, 수단이, 교통수단이 없다고요. 후대를 타야 돼요. 렘넌트를 타야 돼요. RDC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미래 다리를 탁 놓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성도는 마음이 후대에 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부모는 마음이 자식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이상한 집착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언약 없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집착하거든요. 이건 사단 역사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어미 마음은 자식에 가 있어요. 자식 그 별거 아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 받는다. 아무리 해도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저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안 해요. 막 억지로 시키죠. 아멘 왜 안 하냐고,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 그래요. 집에 가면 내 새끼밖에 안 보여. 엄마가 임신해서 자기 자식을 지가 낳았는데 젖을 먹이는데 그 어미의 마음이 온통 자식에 가 있는 걸 잡아 떼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별거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엄마한테는 이게 다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걸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복음의 마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라. 진실이 뭐죠? 어디 갔나? 이 말씀. 본분이 바로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자식 사랑하는 의미 한때서 인물 나오지, 이 자식 별거 아니야 하는 집에서 절대 안 나오거든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은 RUTC 시대를 열었고, RUTC를 통해 오직 후대에 집착하고 후대에 올인하려 하고 후대를 살리자는 거예요. 후대는 살리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올인하고 전부 합심하고 OMC를 배경이 되고 이 일은 해보자는 거예요. 후대는 살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후대 집착적 마음입니다. 후대 살리는 올인하겠다. 집착적 같아요. 올인이란 말은 한판 단판 승부를 말하는데 여기다 승부를 건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후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들 이름이 쭉 거론되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대표예요. 대표. 우리는 저야 더 형편이 없죠. 대표이죠. 이분들도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게 엘리 시대 하나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런데 이 발단이 어떻게 되죠? 엘리의 아들들의 불량 때문에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이 훌륭하게 잘 양육받았으면 이런 일 없어요. 사무엘 시대 백성들이 정말 철없는 소리 떠들었죠. 때를 썼죠. 우리도 블레셋처럼 하고 싶다. 우리도 불신자처럼,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처럼 제도와 조직 시스템을 갖추고 왕을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한테 실적 내는 거지. 말씀 싫어요. 복음 그거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 선지자 말씀, 사무엘 말씀 이제 알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이제 행가해요.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완벽한 권위였지만 8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뻔하잖아. 다 알잖아요. 성경 우리 다 알아요. 우리도 이제 세상 이런 학문자, 학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초청을 해 듣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고 이런 소리를 슬슬 시작하거든.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나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도자로서의 함량이 부족해요. 백성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아픔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히려 도와줘야 됩니다. 아픔을, 그 아픈 소리거든요. 우리 아픕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어느 회사에 가면 회사 취직했더니 막 이상한 인간에서 막 골 때리는 인간에서 막 원수가 막 계속 나를 씹고 막 욕을 하고 이런 인간이 있어요. 왜 그러게요? 그거 미워할 필요 없어요. 미워할 가치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아파서 그래. 개가요, 우리 집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제가 저는 개는 싫어요. 싫은데 막내가 개를 한 마리인데 이거 보니까요,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어디 몸이 아플 때는 건드리면요 왜 물어버리더라고요. 지가 몸이 어디 아프면요 건드리면요 뭐 성질을 확 내더라고요. 사람이 지가 아프면요 욕하고 남욕하고 불평하고 막 그럽니다. 이 사람이 병자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이 소리를 떠드는 것은 정말 병든 거, 불쌍한 거거든요. 지금 지도자를 잃은 거예요. 메시지를 잃은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도자로서의 아주 훌륭한 모습을 딱 갖추면 백성들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순종을 하죠. 다윗 시대에 반란이 일어나서 역모가 일어났죠. 나라가 뒤숭숭해요. 다윗이 왕인데 쫓겨나가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들 양육에 신경을 안 썼거든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훈계하지 않았거든요. 히스기야 시대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왜 망하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극악한 불량자로 악한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음의 왕이 훌륭하게 자랐으면 유다는 안 망하죠. 망할 리가 없죠. 왕이 지금 훌륭한데 예배를 잘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결국 보면 이 렘넌트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십니다.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을 안 주십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 복을 풀어낼 렘넌트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런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를 주시는 거예요. 다락방에 복 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줄 압니까? 복을 풀어낼, 다락방이 왜 다락방이냐라고 풀어낼, 정의를 해낼 렘넌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맞거든요. 틀림없이 맞거든요. 이 복을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복을 해석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받는 복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있으면 다 죽을 인간들인데, 다리는 못 건너갔는데 의미가 별로 없다고요. 뻔한 성경의 증거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완전 언약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와 내 후대는 복음으로 정말로 이 후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모성애가 아니고 인간의 내 동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정말로 각인이 되면서 부르짖어야 되고, 나는 육아를 말씀으로 해야 돼요. 나는 육아에 응답받아야 돼요. 무조건 뒹굴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육아는 신적 사역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낳는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사람을 키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지 이거. 정말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선지자입니다. 적어도 어디서 딴 데서는 모르겠는데 가정에서만큼은 반드시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가정에서는 이 직분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선지자가 빈다, 제사장이 빈다, 그건 사단에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식들에게 제사장이 없다, 자식들에게 선지자가 없다, 이것은 사단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는 거죠. 놓치지 않는 찬스를 주는 거죠. 아버지는 가정에서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말씀을 가지고 리더하는,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선지자이다. 여기서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목사님의 말씀, 아버지가 붙든 말씀,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러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걸 엄마가 믿어야 돼요. 풀은 말라요. 안 마른 인물 있어요? 안 시든 인물 내놔봐요. 안 시든 안 마른 세상 학문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모르는데, 이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거요. 모르니까 그 막 따라가고 배우고 막 그거면 될 줄 알잖아요. 학위 받으면 될 줄 알잖아요. 다 시드는 거, 떨어지는 거, 말라지는 거, 그거만 목숨 걸잖아요. 그게 해가 됩니까? 명문대 가려면 가세요. 그러나 명문대보다 작은 거, 인간의 언약 안에 자기 삶의 규모 하나, 작은 거 하나 딱 붙드는 거, 나중에 사회생활에 더 도움되네요. 더 잘 나가네요. 미국에 명문대 나가 한국에 놀고 있는 사람 천지입니다요. 진짜라니까요. 강남에 가봐요. 어디 학원 강사 하나 없고 돌아다니는 학사 천지입니다. 하버드 출신 많아요. 저번에 안철수 씨 강의할 때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그 MBA 과정할 때 자기 동기들, 거의가 다 금융계통, 경제계통 이쪽으로 했는, 자기는 뭐라고 했더라? 기업 진당인가 뭐 좀, 자기 그 클래스에 딱 두 사람만 했다. 다 딴 거 하는데 했는데, 그 해가지고 나중에 뭐 경제 위기도 오고 하니까 죄다 다 떨어져 버리고, 안철수 씨한테 전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일자리 없냐고 계속 이메일 오고 전화 오더라고. 다 떨어지거든요. 명문대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루 종일 한번 외워봐요. 하루 종일 해봐요. 정말 그게 내 언약이 되도록, 오늘의 내 말씀이 될 때까지 한번 자꾸 해봐요. 그냥 대강 안다고 하지 말고. 진짜 풀은 마르구나, 꽃은 시든다. 풀이 뭐요, 꽃이 뭐요, 그 세상에 찬란한 것들, 놀라운 것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영원히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이지.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 보고 이 말씀 듣더라고. 이 말씀에 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강단을 통해 나와요. 이걸 갖다가 메시지라 그래요. 사도행 2장 42절 아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주 예수 가르침 아니에요. 성령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럼 그 말씀에 강단 말씀에 하나님 안 계시냐 성령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놀란 절묘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사람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기 강단의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말씀으로 자식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게 육아인데 그러기 위해서 강단이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메시지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의 말씀 딱 잡고 먹여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받은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 되겠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은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지. 초대교회 성도들 하여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까지 오도록 타영아 현장에 이것이 육아 언약이 되도록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멘.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각설하고 다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잔소리 많이 해봤자 그렇고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딱 하나만 유일해요. 영원히 서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시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밤낮 없이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6절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절. 7절은 잊어줘요. 6절 어설프게 애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지 마요. 하지 마. 뭘 안다고 가르칩니까? 뭘 했다고 가르칩니까? 자녀를 가르칠 사람은 6절이 필요하거든요. 뭐예요? 내가 육아를 많이 배워서 책을 많이 읽어서 7절을 할 수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욕을 한 사람이 7절 자녀를 가르치려고 해야지. 우리가 뭘 준비했다고 자녀를. 여러분 야 말씀 외우자. 우리가 성경 말씀 암송하자. 하지 마요. 자식 탈모증 생깁니다. 원형 탈모증 옵니다. 그것이 엄마 지는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요구한다는 걸 천재처럼 알아먹어요. 그러면 이 좋은 말씀 갖고 스트레스 주잖아 애에게.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7절은 잊어줍시다. 오늘 덮어버려요. 거기다 종이를 쫙 잘라 딱 덮어 안 보이게 해요. 그거 보지 마. 그거 보고 시험 들어. 자녀에 가르치라. 예 주게 믿습니다. 집에 가서 또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거 없어. 쉴 데 없어. 하지 마요. 그 진짜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애들 스트레스 주고 그거 해가 안 됩니다. 그거 오로지 6장 6절 66학교에 입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졸업이 될 때까지 뭔 졸업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까지.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적어보라가 아니에요. 새기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가 아니에요.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자기 말씀이 잊혀지는 것을 보고 있잖아.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새기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 늘 잊어먹으니까 금세 듣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금세 또 잊어먹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위로하려고 막 듣고 잊어먹어도 괜찮다고. 콩나물에 밥 안 받나? 콩나물에 물 계속 다 빠져버려도 키만 잘 크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콩나물 계속 물 줘봐. 계속 조금 주니까 그렇지. 계속 물 주고 빠지고 물 주고 나중엔요 그렇게 먹지도 못해. 이건 죽도 밥도 안 돼. 뿌리는 독 나오고 이상한 뿌리 나오고요 다 뽑아 버려야 돼요. 맨날 교회 와서 그냥 맨날 말씀 듣고 그냥 하는 줄 알기는 게 뭐지 뭐 다 잊어먹고 또 맨날 듣고 잊어먹고 그러면요 뽑아 던져버릴 콩나물 돼요. 아무 쓸데 없다고 그거요.
그러지 말고 오늘의 말씀, 내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되고 새겨야 돼, 새겨야 돼요. 많은 거 필요 없고요. 한두 개라도 한 말씀 새긴 사람 국가 승부 그렇다니. 여러분 어디 간증 이런 포럼 책 안 읽어봐요? 그 훌륭한 분들이 말씀 뭐 굉장히 많이 알아 그런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기 생애에 한마디라도 제대로 꽂히면요, 새겨져 버리면 그것 갖고 다 해먹더라고요. 그것 갖고 다 끝내요. 그만큼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핵심이 이겁니다. 간단하게 답을 내요.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응답을 줄 텐데 보관하는 게 우리의 지금 시간표거든. 그러면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아빠 엄마가 뭘 해야 되냐? 6장 6절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구나.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이걸 토도 달 것도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뭐 되네 안 되네 할 것도 없어요. 언약인데 그냥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 새길 때까지. 계속 내 안에서 새겨져 뿌리 내려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이게 올라올 때 말씀이 철철 흘러넘치고 기쁨이 되고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왠지 눈물을 추러 흘려. 애가 쫓아와서 엄마 왜 그래? 왜 울어? 슬퍼?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엄마 왜 우는 거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암송하면서 새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 내가 너무 행복하, 너무 기뻐, 눈물이 나온다. 욕을 하란 말이에요. 욕을. 그것도 안 하면서 야 이리 와 말씀 암송을 했어. 암송해봐. 시키지 마. 제발 시키지 마요. 짬나 열받아. 재수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시켜놓으면 나중에 진짜 천재처럼 안다니까. 엄마가 누리고 엄마가 너무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모여 앉으면은 부부 말씀 포럼하고 이런 거 정말로 내가 이게 재밌다 새겨져 그렇게 나요. 그러면 애는 자연히 자기 생애 최고의 학습이 되겠죠. 육아가 되겠죠. 그래서 7절에 잊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앉혀놓고 맨날 하지 마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부모가 이게 될 때까지. 지난번 우리 마가복음 9장 아버지 안 봤어요? 이 아버지가 뭐래요? 말씀 받기 전에 아버지, 말씀 받던 후에 아버지 다르잖아요. 말씀 받기 전에 뭐예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귀신 내쫓아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같잖아요. 예수님 말씀 딱 받고 나니까 이 말씀 받는 게 그리 중요하다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믿음이란 메시지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대번에 뭐라 그래요? 주여 믿사오니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나요? 아니요. 아들 잊어요. 문제 잊어요. 귀신 내쫓는 거 잊어요. 오직 이 주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말씀하는구나. 믿음이구나. 근데 아버지가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6장 6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여 내 자식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응답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주모 네 감당할 수 있냐? 네 딸이 대통령 영부인 되면 어쩔래? 맨날 누구냐 그 중전된 누구냐 그거 장 누구 있잖아요. 중전된 여자.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때? 막 이렇게 고기를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딸이 중전이 되면 치마 다 올려가지고 열이 안 당기겠냐고 이렇게 고기를 착 이렇게 들고 천박하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쫄딱 망하거든. 그 이제 아무것도 물어볼 것도 없고 뭐 할 거 없고 6장 6절이에요.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이게 개인화가 오겠죠. 개인화가 되겠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부부 포럼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부부가 말씀 암송 묵상 포럼이 저녁 식사 후에 그걸 해야 돼. 그걸 밥 먹을 때도 그거 하고 밥만 딜이 계속 퍼먹고 씹어먹고 있지 말고
자연스럽게 말씀. 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암송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 그런 걸 하라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7절은 자녀에게 가르치라. 요건 오늘은 잊어주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부터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식에게 뭐 영어 좀 잘하게 가르치고 뭐 명문대 보내고 뭐 좋은 집 하나 물려주고 요런 걸 아버지라 생각하면 진짜로 천박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내가 돈을 벌어서 잘 먹여, 내가 이래서 아버지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를 말씀하셨어요. 3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가.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도 암송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주여 제가 이 부분을 암송하랍니다. 지금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라고 이 말씀에 정말 제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저 그렇게 부탁하고 암송합니다. 이렇게 늘. 왜냐,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잘 안 믿어요. 잘 몰라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부모는 틀림없이 자녀 육아를 성공시킬 자녀 육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성경을 정말 믿어지는 사람, 이 맛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작정할 겁니다. 분명히 성경 믿는 사람은, 이 맛을 본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란 이분은 오직 성경에서만이 나타냅니다.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 온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가르쳐 주실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화를 뻐럭뻐럭, 여러분 남 욕하고 성경 말씀 한번 암송해 봐요. 그건 완전히 모래 씹는 거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그분의 인격자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늘 의식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 열리지 않습니다. 결코 안 열립니다. 끊임없이 24시간 끊임없이. 저는 예전에 차를 몰고 가면 주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약간 약간 농담 비슷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주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시죠. 요즘 안 그럽니다. 주님 저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바뀌었습니다. 그 작은 거지만 주님을 의식하고 싶어요. 깔뱅이 그런 말을 했죠. 코람데오란 말을 할 때 이 나의 메시지의 제1청중은 하나님이다.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메시지를 하면 내가 하는데 이게 내가 준비해가 사람들이 듣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적으면 왜 사람이 적은데 여기서 메시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진짜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둘이 있든 셋이 있든 이 제1청중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성령께서만이 이 성경을 조명해 주시고 조명 안 받으면요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인간은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그러므로 부모는 오직 이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당연히 안 할 리가 없죠. 왜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이걸 억지로 뭘 숙제 내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힘든 겁니까? 할수록 더 수월해지고 더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잖아요. 그걸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까딱하면 우리가 복음이 정말 안 되면은 뭘 자꾸 가르쳐서 뭘 막 이게 훈련하려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훈련 코스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훈련으로 빚어지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늘 아쉬운 건 있어요. 정말 복음이 복음 되어지면 그건 자율학습으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율학습을 강제로 자꾸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제자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진짜 제자 나오는 거요. 내 진짜 요번 사는 메시지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요번 토요일날 사는 메시지도 내가 30년 동안 전도 설명하는데 지금도 안 된다. 못 알아듣는 게 참 저 마음이 아프더라고. 주님, 제가 그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분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전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알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저분처럼 탁 안 튀어나와 보이고. 그런데 참 저도 깎아보더라고. 죄송하고 막 어떻게 저분이 30년 동안 이거 설명한다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도 안 돼서 이제 전도 합숙을 했다. 그래도 안 돼서 전도 전문 합숙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냥 듣고 간다. 지금처럼 또 듣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또 하나 붙드신 게 전도 신학원을 통해서 이걸 아예 그때부터 해야 되고 선교수 훈련에서 완성시켜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그게 이제 유 목사님 간혹 메시지가 가는데 내가 현장 가면 간단한데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거거든요. 만약에 지금까지 유 목사님이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이 조직을 안 세우고 계속 현장에서 계속 힘들더라도 현장에서 계속 뛰셨으면 제자 많이 나오죠. 왜냐? 제자는 현장에서 딱 보면 금방 탁 튀거든요. 그분 옆에 따라 몇 분 댕기면요 딱 튀거든. 제자는 원래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훨씬 더 강력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직을 하고 사람을 교육을 시키니까 복음이 복음다운 그 현장이 없이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말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있다. 우리가 기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 육아를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못한다고 아니고 오직 말씀에 의존하고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새겨지는 거 그게 뭘로 새깁니까? 이거 분필에 칠판에 그래도 분필로 써야지. 돌에다 새기라면 망치 들고 정 들고 깨면 되지. 마음에는 어떻게 새기냐고. 정으로? 아니, 사람 죽이는 마음에 어떻게 새깁니까? 뭘로 팝니까 이게? 성령으로 아니면 절대로 안 새겨지는 거거든요. 암송한다고 새겨집니까? 그건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암송 많이 한다고 암송 500구절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전에 책에 얘기하더만 500구절 다 암송 다 맨날 달달 하다가 나중에서 복음이 구원이구나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지 그거 한다고 뭐가 되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인도를 받는 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 결론입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아픔을 가진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보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현장 다락방의 부모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이걸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널브러져 있는, 버려져 있는 불쌍한 아버지들이 보여야 됩니다. 아픈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이 참된 가치는 아픔에서 나옵니다. 돈 많은 건 단 하나 좀 편할 뿐이지 아무 가치 안 납니다. 돈 많고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 제일 다루기 어렵습니다. 돈 많고 믿음 없는 사람 제일로, 세상 인간 중에 제일로요 이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돈은 다만 조금 편리하게 해줄 뿐입니다. 가치는 절대 안 나옵니다. 사람이 뭔가 가치가 있고 뭔가 자기 철학이 나오고 심지어 세상 학문도 철학이나 깊이 있는 철학이나 심리를 깨달은 사람은 부유한 데서 안 나옵니다. 뭔가 쥐어짜는 고난과 아픔과 이런 데서 뭐가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제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실 때는 아픔을 통과시킵니다. 아픔이 없으면 가치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진짜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보이는 사람들이 이걸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애가 터지게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말씀을 아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어떤 아버지도 왜 그러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공동
책임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가 말씀을 아는 아버지가 되도록 사역을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아버지를 도와줘야 돼요. 아버지에게 말씀이 개인화가 될 때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두 번째로, 당연히 자녀 양육 계획, 목표. 당연히 아버지라고 생긴 아버지는 싹 다 당연히 자녀 양육의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전략 방법, 공부하는데, 이런 것이 계획이, 나는 아버지로서 이런 아버지가 되고, 난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이 손을 푸는다 라는 것이 계획이 딱 나오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게 당연히 아버지는 그게 나요.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당연히 내가 막사발을 빚을 건가 백자를 빚을 건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지, 무상태로 아무 멍한 상태로 뚜루룩 주물러서 얍 하니까 뭐가 딱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런 아버지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고 자녀 양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아버지가 한둘입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가 내버려 뒀잖아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도공이 부드러울 때 빛이야 모양이 나온다면 아버지가 아셔야 될 게 태영아입니다. 이 아이의 부드러울 때가 태영아입니다. 이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이 쫙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말씀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고. 세 번째로, 아버지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유목사님이 요 근래 들어 유별나게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본래부터죠. 본래부터죠. 이건 사실은요. 사도행전 처음이고 본래 복음이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게 오늘의 내 말씀이 되죠.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를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역을 위한, 결론은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태영 RUTC가 되어지도록 기도도 해주시고요. 이게 전문 의료기관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전문 교육기관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아버지들 개개인의 문제를 이렇게 수련회나 이런 사역을 가지고는 개인화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에 상담하고 개인에게 맞춰서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고, 전문인들이 거기 있고, 언제든지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 주실 걸 저는 믿거든요. 아멘. 오늘은 아버지는 가정에서 선지자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선지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입니다. 우리 이게 아버지들이 별로 안 계신데,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하고 알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섬겨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엄마들 며칠 모였는데, 자기 남편에게 태영아 메시지를, 아마 이 메시지 들을 거예요 또. 근데 MP3에다가 이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들려줬더니만, 좋다면서, 은혜 받다면서 하는 말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며 그러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들려줬더니 부작용이 왔다면서 그 엄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리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못 벗어날 겁니다. 남자들이 다 안 죽는 이상 푸뜯으면 그 소리 할 겁니다. 성경은 그래도 눈은 있다고 보면 나오고, 귓구멍이 있다고 또 들으면 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에게는 이것만 들리거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한다고. 틀린 거지만 남자들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 이 말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면 기왕에 갈등하지 말고, 기싸움 하지 말고, 아내가 복종이 뭔가를 응답을 받아버려야 된다. 확실하게 축복을 받아버리자. 앞으로 이 엄마들 모임에서 복종이 뭔가를 한번 제대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포럼해보고, 그런 소리 듣고 갈등하지 말고 확실히 내가,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응답으로 빨리 받아버리라. 그 위대한 축복을 누려버리면 되지 않냐. 어차피 죽을 때까지 나올 텐데, 계속 남자는 그런 소리 할 텐데 그걸 가지고 갈등하고 기싸움할 필요가 뭐 있냐고.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것과 기싸움 하라면 왜 그 말씀 하셨겠어요? 그렇죠. 아내 여러분, 그 말씀만 들리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남편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입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뭘 할 건가, 그걸 좀 기도해 보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필터 역할을 엄마가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엄마 역할을 놓고 가만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을 살려주시고 살릴 만한 사역의 구도가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내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가정의 남편을 가정의 선지자로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